여러분, 반갑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 세미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행 정체에 대한 본질, 또한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1편에서 4편까지 잘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꾸준히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음행에 잡히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 시대의 음행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음행에 대한 그런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신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지혜의 말씀, 또한 지식의 말씀, 또한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는 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못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번, 음녀의 절교가 음녀를 만든다는 것은 영적 간음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전하기 위한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진리의 영이 사람의 영에 흘러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음녀의 설교는 사단의 영만 흘러 사람의 영혼이 죽게 된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본질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심도 높은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3번의 주제의 말씀은 음녀의 설교가 음녀를 만들며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음녀적인, 또한 음행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없는 그 육적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흘러서 믿는 자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인 음녀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성숙한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한 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짐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자라가면서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서
사람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노력적인 행위적인 행함을 갖다가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와 신앙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채워지지 아니한 그런 육적인 그런 삶을 갖다가 종교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완벽한 하나님처럼 완벽한 신의 생명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 자라기까지는 여러분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종교적인 삶을 자아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기독교의 현실의 주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적으로 들어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영접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행함의 행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교회에 나가셔서 예례적인 예배나 찬양이나 설교나 때로는 헌금 또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반 행함적 그런 행정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살아가는데요. 그런 교회 안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적인 예례의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 갖다가 종교인데요. 우리 종교인이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함에 관습적인 습관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뢰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육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을 때에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어린아이를 찾아 헤맵니다. 이윤즉슨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과 그 내적인 속성과 여러분의 그 피를 물려받은 여러분의 그 혈육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을 갖다가 잃어버린 백성이다, 헐린 백성이다,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으신 것은 여러분이 그 종교적인 행함으로 율법적인 행함으로 음란적인 행함으로 죽어있는 그 생명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고 또한 묻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크신 사랑과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음녀인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윤즉슨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많은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속에 속한 썩어져갈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또는 영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사적인 측면으로 영분별 은사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생명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러 교회를 간다는 말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윤즉슨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외적인 피상적인 겉에 계신 하나님을 종교적인 삶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전념을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본질의 동질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든지 불같은 성령을 던지러 오셨다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 가운데 일하심 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기만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삶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를 치고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닌 기적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만 내적인 심리적 영적 상태를 보면 놀랍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에 내가 성전을 사모한 열심히 특심이 나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과 특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전 누구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삼켰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니는 교회를 삼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저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사람이 지은 유형론적 건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무형론적 하나님의 형체와 이 세상에 형체와 모양은 없지만 사람 심령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의 생명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는데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곳 성령이 임재하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성전이 곧 어린 양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제 조건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사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서 곧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곧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2000년 전에도 보내셨고 오순절 다락방 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의 혀 갈라진 같이 놀라운 그 영적인 임재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러분 안에게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때로는 바람 같은 성령 여러 가지 비유도 하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거하실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곧 그리스도 영과 여러분이 생영으로 곧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의 형체와 형상과 똑같은 그런 영체를 가진 또 하나의 영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과 한 지체다. 하나님과 통일된 자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과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과 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지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완전한 일곱 영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지금도 들어오시러 계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재림의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을 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 영을 보내시는 이유는 육체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지금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는 자들에게 지금도 영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영은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그 4차원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나 또 사람의 생각으로나 이상적인 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이물을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영적인 속성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상 것에 대한 것, 또한 세속에 대한 것, 또한 육적인 것, 자의지나 자존심이라든가 자기가 육체상에 느꼈던 자존감까지라도 상실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현주소다,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따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옆에 타야만이 똑같이 동행함으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자동차에 승차하지 아니하면 부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합됐다, 동거한다, 같이 역사한다 라는 것은 서로 두 사람이 자동차에 승차하였을 때에 두 사람이 부산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영적인 세례다, 이것을 죄 씻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분명하게 영적인 연결성을 연합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여러분의 보좌가 있습니까? 그렇게 앉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에 속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게 깨달으셔야만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환난 날에 흰 구름을 타고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소리로 재림주로 온다고 믿고 있죠. 또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가리켰겠죠.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 보면 천국 가운데에 천국은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천은 거의 종들의 신앙, 구약적인 신앙, 피상적이고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육적인 말씀으로 구약 사람처럼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신앙으로 종적인 신앙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곧 1층 천입니다. 그리고 2층 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신앙인들이 영적인 거성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나 그 후에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영적인 거성들이 갈 수 있는 영적인 VIP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이 2층 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시면서 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도 신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신분이 다 분별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며 해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영감을 주신다 말씀하기 때문에 틀렸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시려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은 다르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앉는다고 안 했습니다. 앉는 것과 같이란 비유의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 천국의 삶을 축복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비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기는 자로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받음으로 죄를 이긴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죄의 근원인 사단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말씀하시지만 그 사단을 소멸하시는 능력적인 권세와 권능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다스린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다스리는 겁니다.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사탄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 임재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이 다스려짐으로 죄가 짓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큐티합니다. 또한 주석이나 호쿠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너무나 시리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하나님의 에세이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감정적인 말씀이나 여러가지 체험적인 말씀이나 수없는 조직신학 같은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곧 그리스도 영이 내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죄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사단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단이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지 못하여서 다시 그 쫓겨난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데요. 더 악한 영을 데리고 일곱 영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내적인 힐링이다, 치유이다, 여러 가지 심령적인 힐링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세미나라고 집회를 하는데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내어 쫓는 것만이 완전한 내적 치유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도처럼 능력이 있는 분들이 축사 기도나 여러 가지 신유 사역을 하면 믿는 자 안에 있는 사탄은 임시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세력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잠시 나갈 수가 있으나 그 사단이 다시금 사람 몸에 있었던 그 사람은 다시 찾아 그 안에 더 악한 영이 들어가므로 그 영혼이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마약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약을 다루는구나. 마약을 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 임시적인 고통은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슬픔, 모든 괴로움들은 잠깐 그 마약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은 잊어버릴 수가 있으나 그 마약이 깨면 더 많은 고통을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약과 같은 잠깐 외적인 성령이 취하여서 사단이 나가고 외적으로 잠깐 영적인 영유를 누릴 수가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곤고하고 더 괴롭고 더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풍요로움이라든가 축복이라는 영적인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심으로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함께 하여 주리라. 그 말씀은요, 바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좌의 쉽게 비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시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성령의 생명, 곧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으로 다스려진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자, 왕권, 성경 말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란 뭐하는 존재이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왕은 다스리고 때로는 적진에 가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가진 것을 갖다가 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하므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빼앗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 이후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경에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적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적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남으로 완벽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자기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무엇을 세례를 준다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음을 말합니다. 씻음, 죄에서 씻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율법적인 세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물론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 주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비유의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죄를 씻었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불로 죄를 씻는다. 불로 죄를 태워버릴까요? 불과 죄의 연결성은 맞는 말이 아니죠. 불은 불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죄를 씻는다,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 곧 사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소멸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속성을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잠재의식 속에 그 영혼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단과 사단에게 귀속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말할 때는 세상에 육적인 죄도 있지만은 영적인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제사는 육적인 종교적인 행함으로 죄를 심으로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이나 은행이나 그런 실질적으로 간통이나 간음하는 사람을 갖다가 간통죄라고, 음란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약시대의 죄의 원조가 뭔가? 곧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곧 사람의 영과 악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지므로 세속적인 더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여러분이 보좌에 앉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 곧 여러분이 천국에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곧 여러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공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사람이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곧 여러분이 행하신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말씀하시던 생각하시던 특별히 하나님이 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에 환상이든 투시든 계시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통변이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의 영적인 매개체를 통하여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뿐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지는 그런 모든 영적 속성이 여러분의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 보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도, 성경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열므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연합되어졌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때에 따라 또는 은혜에 따라 또 은사 따라 사역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든 예언을 보든 축소를 하든 신유의 은사가 있든 방언하든 통변하든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는 조금은 경건의 모양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은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신비주의 쪽으로 샤머니즘 쪽으로 빠져간다면 또 영지주의로 여러분이 빠져간다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에 따라,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된 신앙은 뭔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영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참된 신앙과 참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도들, 영적인 사도들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또한 선지자들로, 또한 선생인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안에 모든 것이 서로 연합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장에서 확장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신념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최소한 영적으로는 분별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여 간청한다고 하여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은 그건 육적인 삶이요, 그건 종교적인 삶이요, 그런 세俗적인 삶인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아프게 할 때가 있으면 싸맬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요 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온전히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오순절과 다락방 이후에 여러분에게 완전한 일곱 영을 온 땅에 온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재림의 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 영이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또한 나라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기속된 교회나 영적인 모임이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속된 그 단체를 통하여서 가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이렇게 전 선교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아니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오두방정 뜻떨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는 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둥,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둥,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다는 둥, 세상 말 좀 하겠습니다. 오두방정 좀 떨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두방정 떨다가 모세를 원망하다 다 죽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갈렙은 개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대한 영적인 프로젝트의 하나의 경륜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거 잔뜩 먹고 배불리게 잘 종일망정 밥은 굶지 않고 살았는데 네가 뭔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느냐 그렇게 오두방정 떨다가 다 세상 말로 하면 뒤졌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세게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각 사역자들은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증거는 이분법으로 나누면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가? 아니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에 경륜적 비밀의 뜻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일할 때에 청년 때 이랬습니까? 젊을 때 이랬습니까? 80이나 먹어서 40에 부름받고 40년 기다리지 않습니까? 80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아니했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마 내가 모세라면 이제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여 하나님의 일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혈기왕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냥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이 가도 잠잠했다면 조금 낙담하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신학을 적게는 2년, 4년, 6년 때로는 관대한 꿈을 가지고 외국까지 갔다 오면서 쓸데없는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세속적인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란적인 사람의 교훈을 막 가리키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배운 게 아까워서라도 그 말씀을 가리키고 싶지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이신지 아니면 음녀들한테 배운 음행의 말씀인지 음행의 포도주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교훈의 말씀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잠잠히 기다리시는지도 모르시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굉장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연소 신학을 졸업했고요. 32살에 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의 20년 동안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산에 가서 서울 삼각성 능력병에 가서 7년 동안 기도를 했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면 암 환자가 낫고 병자가 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의 나에게 있는 이 은사가 다인 줄 알고 은사 집회나 신유 집회나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붙여주지 아니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다 열어주시며 그 비밀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집필해 가면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고 있음을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늘상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량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고 있음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며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잠하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하나님의 주회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목사의 감투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목사 신도림이 되어서 목사 감투만 쓰면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까? 참된 신앙은 뭡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만 되면 목사 감투만 쓰면 허황된 허울에 여왕 같은 음란한 감투만 쓰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목사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자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인생 최고 밑바닥까지 기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려서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서 천부여 어접저 손도가 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제 경험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 보좌의 왕같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되는 것이 정석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속성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에 맞춰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 둘씩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14번 하겠습니다. 음녀가 된 목사가 음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음행의 피가 된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생명을 전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피가 되지 못하여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 제목이 음행의 포도주를 만지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인 속성은요, 곧 그리스도 피, 또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 피,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사람에 살리려고 하는 것은 영을 전하여 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피의 속성을 가집니다. 예수 피가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피의 속성은 예수 피가 있고 그리스도 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자, 이 피가 다 같은 피일까요? 예수 피는 뭐고 그리스도 피는 뭐고 하나님 피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 똑같은 피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사하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죄를 사하는 경륜의 속성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무슨 피라고요? 이것은 곧 예수 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하므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는 곧 육적인 피, 사람의 육체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붉은 선율의 피를 흘려주신데 세상죄를 사하주신 죄의 구속사함의 피가 무슨 피라고요? 예수 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 영은 뭘까요?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 영은 같은 본질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피는 곧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피로서 죄와 상관없이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으로 들어와 사시는 것을 믿을 때, 곧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갈 때에 그 그리스도 영 안에 그 생명의 속성을 이루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곧 그리스도 피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피는 세상죄,
그리스도 피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죄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피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피가 없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만 믿죠? 지금 예수 피만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라고 예수 피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자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집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테마는 영적인 음란, 음행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한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땅의 임금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세속적인 종교적인 신앙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땅의 임금들이라. 그러므로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게 뭐죠? 진리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왕같은 곧 다스릴 수 있는 임금과 같은 신앙적인 속성으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도 음행, 그 거짓 진리, 사람의 교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되었으나 중세의 이단들이나 또한 천주교나 여러 가지 음녀의 종교의 사상을 가진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적인 그 신앙으로 종교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망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한 기복적이고 또한 율법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이 짊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피상적인 외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임금과 같은 그 신앙인들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왕 같은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초동학문적으로 다시 육체로 마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전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세상의 그 지식적인 사람의 교훈적인 진리에 여러분이 취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다 최하 고졸 아니면 초대졸입니다.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다면은 세상에 속된 말로 머리에 좀 속된 말로 비유를 하면 먹물개나 머리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차리 판단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되 육적인 그런 자기의 이해력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의에 취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므로 그 생명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육적인 기복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종교적인 사상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런 지식적을 먹기 때문에 그 지식을 먹는 사람은 자꾸만 먹으면 먹을수록 소금물과 같아서 영적인 갈급함을 더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교훈을 먹으면 더 먹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을수록 더 갈급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냇물의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물을 생수로 찾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더욱더 갈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수치를 당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 지금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를 봅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넓게 바라보는 관념적인 신앙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구동성으로 영적인 세계는 끝났어. 한국 교회는 끝났어. 전도도 안 돼.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옮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국교회와 한국 목사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참담한 그런 신앙의 현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현실에 살고 있음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교회와 한국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요. 입신에 들어간 그런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의아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한국교회 다 구원받는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저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한국 교인들이 천에 하나 하얀 세마포를 입고 다닌다. 그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제가 바로 직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도도 안 됩니다. 부흥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한국교회나 영적 사역지를 보면 성령의 불이 거의 없거나 다 꺼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산 같은 영적인 음란한 음행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의 구원이 영적인 영이었기 때문에 거의 죽어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영적 분별을 해보면 성령이 없거나 퍼센테이지로 보면 1%에서 3%밖에 생명이 차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7%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그 영혼들이 치부를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염소와 같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고 영혼아 음부에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150여 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거짓의 영이 사람 심령 속에 거짓의 영을 부어놓았는데요. 그 맹목적인 신앙으로 자기는 절대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맹신적인 그런 사상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여러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민교회나 때로는 이 말씀을 사모한 사람 외에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연주소 생명록에서 이름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을 자각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15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 피가 되지 못하는 거짓 진리와 사람의 교훈들을 말하는 것이다. 음행의 포도주는 세상 것을 논하는 기복적 말씀이다. 아멘.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 피를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을 전해줘야겠으나 지금 거의 구속사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그것도 보좌 중앙이 아닌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까지 딱 그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말씀입니다. 살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문자적인 살인적인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모르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매듭을 지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만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구름도 영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름은 뭐죠? 구름은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 육신이 된 거고요. 진리는 뭐죠? 진리나 말씀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구원받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말과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짐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입에서 지금 말씀이 나가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단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전하는 말이 뭐 글자로 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족한 아들로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부족한 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영에 무엇이 나갑니까? 영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리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들은 곧 저주의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다 저주를 받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비웃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만에 하나 천에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 하여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단 12명 사도만 양육하고 기르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했지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한 영혼을 바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이해하고 여러분 영에 진리의 영이 임하는 걸 믿는 분은 이 세상에 천금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힘새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음녀가 행해지는 교회나 집단 또는 개인을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됐다. 아멘. 귀신과 더러운 영과 사탄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따로 사탄 따로 귀신 따로 영 따로 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에 귀신의 처소와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악의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악의 영의 처소가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악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고 여러분도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물은 섞이지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듯이 영과 육은 섞이지 않지만 영과 영은 물과 물은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섞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의 영도 사탄과 섞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멘.